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진리무상 미연설이었건만 일체 만물은 무비동이여라.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실상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처럼 미연설이요, 모양 없는 그 실상은 어느 문자를 여인 그 이전의 소식이요. 그런데 일체 만물이 통하지 아니함을 보게 되면 진리무상이 미연설인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 사찰에서 늘 다짐하고 확인하고 다짐하는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이 둘이 아닌 그 이치와 같은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은 월화 노스님께서 구룡사 만불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000명의 불자가 2년 만에 만부처님을 동참 봉안해서 모신 사찰이기도 하죠. 그 회향식 때에 오시면서 저에게 써주신 친필입니다. 제 가슴 속에 늘 생명수처럼 살아 숨쉬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시 반이면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 준비를 하는데 소임자 스님들이 도량석을 하고, 요 근간에는 구룡사에서는 구룡사 주지스님이 종성을 하고, 오늘 새벽 예불에는 우리 사시 공양을 올릴 때는 지심정예 공양 그러면서 허리를 세우고 합장을 하고 불보살님의 칠정예를 하게 되지요. 사시기도만 나오는 이는 새벽기도도 그런 줄 알아? 근데 지심정예 공양은 끄트머리 가가지고 우리 절에서는 명운가피력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불할 때는 명운가피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참 오래되었지만, 출가한 지가 나이에 비해서는 50년이 넘었으니까 오래되었지만, 한결같은 그 마음속에 환희법렬한 가장 편안한
그 몸과 마음이 들을 때는 예불 시간에 지심 기명에 삼계 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서가문이불 하면서 오체투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가슴팍과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그렇게 예불을 모실 때가 아마 하루 중에서 가장 편안한 순간에 법열을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칠정리할 때 말이죠. 근데 어떤 이는 지심 하면은 벌써 일어나.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새벽 예불 시간에 천수경을 할 때는 소임자 스님에게 좀 속도감을 그렇다 해서 신묘장구 하는 것처럼 산신각에서 기도할 때 목탁 치는 것처럼 타타타타타타 하라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땡겨주는 형태로 기도를 하면 신명이 나가지고 아주 좋겠다는 뜻을 전했어. 새벽 도량석도 할 때 평소에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소리를 내리는데 새벽 도량석이나 종성은 작은 미세음으로부터 상승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자,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불교 저번 와가지고 제가 불교의 근본은 자비심입니다. 불교의 근본이 자비심이라는 것은 연민심이라는 말씀도 되는데 그것은 미세한 생명체들이 우리가 갑자기 준비되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예고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뭔 행위를 벌였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는 주장자를 치고 이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간 띄려고 그랬나? 아니야. 일깨우느라고 그랬어. 그런데 절에서는 새벽 그 시간에는 작은 미세음으로부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들짐승이고 날짐승이고 또 지금 여기 흔한 대낮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움집된 법당 안에서 스님이 예고편까지 하고 소리를 냈는데도 깜짝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하신 분이 있죠. 오늘 또 같이 집에 가 경기하려 자다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자상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셨을까? 그런데 불교인들은 불자들은 우리들은 첫째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자라고 한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고 하는
그러면 선행은 무엇이고 정행은 뭘까? 악행은 어떤 거고? 살생하는 것이 악행이라면 살생하지 않는 게 선행이요? 나쁜 짓만 안 해도 착한 거요. 어둡지만 안 해도 밝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행이라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것은 방생하는 거죠. 방생이라고 하니까, 저 방생터에 가고 방생하는 것을 내가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 시절에 밑에서는 금을 쳐놓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넣으면 그 밑에 그물에 걸려. 왜냐하면 바깥에 그릇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힘들었어. 피곤했어. 그러니까 좀 쉬려고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이렇게 물길 따라 떠내려 가는데 밑에는 그물 쳐놓고 있고.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몇 마리에 있고 새 몇 마리 날려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나 새장에 갇힌 새를 잘못 평생 동안 새장에 갇혀 있던 새, 주는 먹이만 쪼아먹고 살던 새가 새장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런 허점도 있어. 다만 예를 들고 비유하자 하니 새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라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마치 아무리 작은 불종자, 불씨도 인화물질에 접근되면, 저번에 여기 저 일산 어디서는 그 불 하나 펴갖고 그 불 기운에 의해서 풍선 띄우듯이 띄웠는데 그게 해필이면 거기가 떨어져 가지고 먼 일 났잖아요. 한 통 다 태웠잖아요. 풍등제 하고 남은 것을 뭐 스리랑카 근로자인가 누군가가 그거 전화해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그런 것은 유행병처럼 많이 해. 불꽃놀이 하듯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봐야 할 것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습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통해서 저절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우 스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 꿈에서도 힘들고 어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스님이 기도를 현실처럼 생시처럼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고 염원을 하고 간절함이 드러났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네. 그런데 그게 허망한 꿈이 아니라 꿈에서도 생시처럼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데 제 스스로 고맙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자랑까지 할 것은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상대적이고 내적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늘상 한결같이 살면 꿈과 생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과 같더라. 물론 불법성 사모에 대한 도라가 의지하는 규명과 또 5계, 10계 등 보살계 등 이런 계를 받아 지니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불자의
당연한 행동 강령이겠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생활, 인생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보살행이 있는가 하면, 원력 보살의 행이 있는가 하면 엄력으로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들의 업이라는 건 뭘까? 가르마.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여러분들 가르마 탄이도 있고 안 탄이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인도에서부터 불교가 전래되기도 하고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도는 어려도 결혼을 하면 어려도 그런 일은 잘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 가르마탄 데다가 연지꼰지처럼 빨간 걸 툭툭툭 쳐놓고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은 결혼했구나, 이분은 유부녀구나, 그걸 알아. 우리나라도 처녀 총각은 가르마를 타지 않았어. 댕기머리를 할 적에 그냥 해가지고 했지. 아무리 어려도 결혼을 하면 상투를 꼽았고 여성들은 가르마를 탔던 그런 풍습도 있는 것을 보아. 그것을 업이라고 그래, 업. 그런데 이번 제가 참 91년도에 도시 개발될 때 종교용지를 제가 여기다 마련을 하고, 97년도에 IMF가 뭔지도 몰랐을 때 기공식을 하고 불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들 찾아오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하도 종단에서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못했어. 돈도 없고, 건영이라는 회사에서 여기를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안 비워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토계공에서 환수해 간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절 앉으면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종교 싸게 주기도 하고, 여기다가 종교 시설을 하라고 점지를 해서 지정해 놨는데 안 하면 요거 다른 사람이 살려고 자꾸 민원이 들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해서 제가 그 추운 요때 기공식이 그때가 2월 7일 날인가 입춘 막 지나고 기공식을 하고 1년 내 토목공사한다고 땅을 파다가 쓰나미 같은, 아니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IMF라는 게 불어와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런데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 불사를 공사를 하고 부처님 모시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신신 기우면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입춘에 어디 왔었다고요? 어디? 그게 불과 며칠 전이요. 며칠 전 열애사 왔다고요. 열애사. 그것은 작년 입춘날 어느 불자가 동영상으로 저 위에서, 아마 합창단 보살이 그랬어요. 저 위에서 사진을 우아래로 싹 찍어가지고 나한테 톡 보냈는데, 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장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래서 한 번에 두 번, 세 번 더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 가지면 안 좋을까 싶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집되어 가지고 그 전날은 구룡사, 일주일 전이요. 전날은 구룡사 법회하고
그 다음 날이 입춘인데 열애사 법회하고, 그 다음 날은 설날인데 구룡사 법회하고, 그리고 오늘 또 온 거 아니냐 이거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맙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자랑스럽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죠 뭐. 제가 성도제일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씨앗이 중요하냐, 줄기가 중요하냐, 꽃이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냐. 그런데 결론은 다 중요해. 무엇도 하나 헛도로 하면 안 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병아리까지도 다 중요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나 부처님의 그 탄생과 출가와 성도와 전법과 열반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 인생의 소년기로부터 유년기를 겪으면서 청년, 장년, 노년, 노병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지수와 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저는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출가자로서 한 번도 제가 출가한 이후에 왜 한의원도 가끔 가고 치과도 가끔 가고, 더군다나 스님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이빨이 온폭 다 빠졌어도 나 할 말 있어. 열애사 주의스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번에 스님 혹시 이가 안 좋으세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순이 좀 둔해 보이고, 또 안면 마비나 또는 그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말하는 이의 어순이 느껴지는 것 같았던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확 빼줄까? 그러니까 열애사 주지 정도 되면 스님에 대한 관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정도 정보는 공유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아래 것은 다 됐고요. 그런데 위에는 뭐 박는다 그지? 더 잘하네. 그것을 하려면 잇몸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벌써 한 6개월 됐는데도 그 잇몸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까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큰 병원에 가가지고 심어야 된다고 그래. 인공뼈를 잇몸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된대요. 작은 치과에서는 안 되고, 기술은 있어도 그런 기능적인 그런 게 여의치 않은 모양이지. 그런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장기 입원을 병원에 가서 했다든지
뭔 선고를 받아서 폐차시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얘기하는 건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이 말이야. 병원에 가고 입원한 적 없어. 그리고 오장육부에 뭔 일이 있다는 말 아직 없어. 그 정도면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잘 관리했다는 말 아닌가요? 제가 한 3, 4년 전에 1980년대 초에 나왔던 현대자동차의 포니2를 머리가 일부러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차 옆에다 붙여가지고 차 속을 들여다보니까 썬팅도 안 돼 있어. 스포츠카를 탄 것처럼 노 부부가 일산 쪽에 사시는 모양이죠. 참 그 포니2가 40년이 다 돼가는 차인데 그 35년쯤 됐다고 칩시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명차보다도 더 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좋아 보이고 참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씩 한번 웃어줬잖아요. 창문 열고 참 웃어줬다고. 닦고 조이고 기름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세상을 좌우하고 지배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객관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불자들도 우리들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세면장에서 어때 거울을 보게 돼서 면도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몇 개 있지도 않지만 이거 서양이나 그쪽 사람들은 기후, 환경, 풍토, 문화, 음식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러 하면은 뭐 침팬지나 고릴라나 뭐 원숭이나 그 많어. 그런데 제가 관상학적으로 정우 스님이 심술부가 올라왔나 후천적 복상이 올라왔나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두툼하더라고. 관상학적으로 나이 들면서 여기 이 볼이 말이요 두툼해지면 그분은 후천복이 있다는 거예요. 노년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나를 그냥 내놓읍시다. 여기가 올라오는 이는 이게 관상학적으로는 심술볼이야. 심술볼. 네?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지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서라도 자꾸 피어. 근데 그게 결국은 심상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으로부터는데 기쁘고 즐거우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물들 보세요. 입 안 나온 놈이 있는가? 입. 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들 한번 떠올려 보라니까 입이 얼마나 나왔는가? 그건 욕심복은 욕심복. 사람이 관상학적으로 입이 툭 튀어나오면 뿌르퉁해가지고 오돈복도 간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 장상, 마음으로부터 환희한 마음이 드러나서 기쁘면 저절로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하면 그게 저절로 아니 내가 몇 년 전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바로 앞에가 횡단보도였다. 그랬더니 누구 저 옆에 이렇게 가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입을 툭 내밀면서 이러더라고. 응? 이제 지 옆에 놈 보고 보라 그 말이야. 보라 그 말이야. 그때가 내가 아마 소나타 타고 다닐 때일 거예요. 보라 이겨. 그러니까 뭐 영자 달린 차는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머리 깎으니까 운전하는 것이 신기해가지고 했더라도 그 사람은 의식 구조가 좋은 쪽으로 지금 입을 내민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소리 없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려. 옆에 와보고 중이 네? 중이 차 몰고 간다.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운전수건 모르고. 그러니까 스님 했으면 스마일, 그죠? 입이 착 이렇게 그냥 웃음 만복내로 돌아올 건데 입을 동물학적으로 툭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웃자고 한 소리야. 아이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오. 자, 자유로운 신행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신행생활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신행, 믿고 행하는 거.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반드시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요. 굳이 뭘 심구 소구 소망 발언할 것도 없어. 기도하면 아까 제가 그 조성 예불 시간에 지심 규명에 좋아요 안 좋아요? 편해요 안 편해요? 따뜻해요 따뜻하지 않아요? 그때처럼 행복하고 그때처럼 충만감이 사로잡히고 그때처럼 편안한 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정진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연민심과 자비심을 근본으로 드러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특별히 바랄 것도 없어. 기도를 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고봉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짊어지고 갔던, 저는 요즘은 그럴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 88년도에 구룡사 초기에 불사를 발원하면서 그때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하는 인연으로 버스 2대에 한 80명 불자들하고 보궁 기도 가자 해서 뭐 5대 보궁을 댕겼지만은 제일 힘든 보궁 기도가 봉정 아니요? 봉정. 그런데도 70, 80 먹어가지고도 뭐 올라가는 이들은 매년 그렇게 가는데 그리 좋다고 그러대. 그렇게 좋으면 사내가 살지. 그런데 전부 한 짐씩 짊어지고 또 일꾼을 고용해가지고 그 밑에 짐을 오래다 주는 또 일꾼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무거운 짐과 부처님께 올릴 공약물을 짊어지고 갖고 내려놨을 때의 그 기분하고 그동안에 탐짐치 삼독과 용락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이들이 기도정진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바라는 것은 없지만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합장해 가지고 기도하는 그 덕목이야말로 얼마나 시원하겠느냐 이게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겠느냐 이게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지 않으려고,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나무 입에 오르내지 않으려고, 모두가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공감되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입춘날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자랑했지만, 명절 목전에 내일이 설날인데 어머니들은 어디를 가도, 오늘 또 부엌에서 지금 봉사하는 이들은 여러분들 공양 준비하느라고 뭐 법문을 들었겠어,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셨겠어. 그렇지만 오늘 저한테 새벽까지 왔더라니까. 제 방에 앉아 있는데 봉사자들이 올라오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복돈 드렸다. 여러분들은 소임자 스님으로부터 다 받으셨죠? 그런데 받았으면 작년 건 어쩌는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불전함에 늦죠 그래. 그래서 1년 내 지갑에다가 보관했다가 보관료도 안 내고 늦냐,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이고 내가 각슴씨 뭐 그래서 그 신권 구겨지지 않은 돈이 불전함에 들어있거들랑, 그건 시주돈이 아니고 우리가 주었던 거 되찾아온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내가 그랬어. 그러면 지혜가 있고 슬기로움이 있고 변별력이 있는 이들 같으면 알아채야 되거든. 내가 저 입춘날 저 천장 한번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봤어요? 바라보셨어요? 앞에 볼 게 아니고 뒤쪽 보라니까. 내가 더 먼 얘기를 하겠어.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근본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러한 인생이, 이러한 삶이 의미 있고 또 과덕이 있는 세심한 농부의 수고로움과 일꾼들의 수고로움으로 쌀비자가 88이요. 쌀이라고 하는 것은 벼는 아열대 지방의 작물입니다. 2모작, 3모작도 해. 우리나라는 편래 진화되어서 식물도 생각하니까 여기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쌀이 토양에 적응해 가지고 그나마 농사를 짓는데 따라주지만, 냉해 입으면 폐농합니다. 냉해라는 건 뭐예요? 일찍 찬 기운이 오게 되면 벼농사는 폐농이요. 왜냐하면 그건 아열대 식물이니까. 우리나라는 보리, 우리나라는 콩, 우리나라는 고구마, 우리나라는 옥수수, 이런 것은 농약도 안 쳐도 돼야. 농약 안 쳐도 되는 작물은 우리들 토양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열매를 따다가 씨앗으로 종자를 삼더라도 토양이 부실하거나 거름이 없거나 또 가물거나, 작년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열애사 그 가을에 담은 배추김치 잘 잡수고 있지요?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스님은 3번 심어서 거둔 거예요. 2번은 다 타 죽었어.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런데 3번째 심는 날은 아침에 보슬보슬 비가 올 때 만포기를 심어서 그것을 그나마 거두어서 구룡사, 열애사 등 가을 김장배추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농사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수확한 고추, 여러분들이 만일에 불교 마을에서 농사 안 지어가지고 거둬들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시주한 보시금으로 고춧가루도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900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김장해야 되는데 배추도 없고 아이고 김장해야 되는데 무도 없고 아이고 김장해야 되는데 고춧가루도 없고 하면 어쩔 거요? 어쩔 거요? 집에서 김장 뭐 담아온 거 갖고 와다가 나눠 먹을 건가? 그럼 결국 짐은 여러분들이 질 수밖에 없어. 정우 스님이 뭐 출가할 때 돈 갖고 왔어? 정우 스님이 어디 가서 지금 저 인건비 받고 지금 일하고 있어? 여러분들하고 그냥 우리는 함께 생활하고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훨씬 수월한 거 아니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천원도요. 천원도 내 경제 논법입니다. 1,000원 쓸 거 안 쓰면요 2,000원 번 거다. 근데 이런 얘기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1,000원을 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안 썼으니까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0원 쓴 것은 이제 쓰려고 했던 것은 안 썼지만 쓴 것이 되고 1,000원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2,000원 중에 1,000원은 쓴 거고 1,000원은 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뭐 딱 그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근검전략하게 검소건박하게 살면서 우리 몫의 일은 하십시다 하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사는 상당히 민감하네. 응? 우리 마음 여여부동한 그 마음 일체 만물이 다 무비통한 통하지 아니함이 없고 연결되지 아니함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다 바라고 있어. 행복.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세이크로바는 뭐다냐?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요.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래요. 그러면 행운이나 행복이나 요행이나 세심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난들장처럼 널려 있지만은 그것들을 소중히 키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나아요. 어떤 게 나은가? 행복이나 행운이나.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이들은 행복은 던져놓고 행운만, 어쩌면 행운은 요행이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네잎크로바 찾다가 인생 그냥 종친이도 있다 이겨. 복권 좋지. 하지만 복권으로 억만금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집 팔아먹은 이도 있어.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의 견해에서 잘 가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야.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 고통과 괴로움 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선근과 지혜로 보리심이 증장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변별력의 판단이 절대 어그러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이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 불교인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세상에 설날 전날 우리네 어머니들은 어디 가도 손에 물을 절에 와갖고까지 설거지하고 있는 것 보면 참 미안하고 그래요. 집에서 냈는데 또 집에서 살림 산다고 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시댁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놀러 가도 그렇고 전부 그건 다 어머니들이 맡아야 되고 안악들이 맡아야 되는 그런 풍토로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적응했겠지만 입춘날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철저히 작년 구정 목전이 아니었을 때보다는 적었을지 몰라도 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된 현장에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이들이요. 복받은 이들. 하나 더 견조 말한다면 복받은 복밭에서 세심한 노력을 함께 하면서 잘 가꾸면 어제 아래는 어느 불자가 근하신년 꼬리뼈 붙여갖고 스님 건강하세요 해서 당신이 손수 서초동 양재동 그 화훼단지에서 40년 꽃집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되물림 해주고 있는데 이 건강한 이 난초를 스님께 공양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내 방의 난초가 그분 눈에는 건강해 보이겠어? 내 방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저한테 스님 직접적으로 난초 줄기에 물을 주시지 말고 일주일이나 한 열흘 한 번 정도씩 큰 단지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 난초 화분을 푹 담궈서 한 5분의 4 정도 담그고 그 우뚱지는까지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서 담궈놨다가 쭉 물기를 빼서 갖다 놓으면 꽃대롱도 실직하고 지금 여기 꽃대롱 올라오는 이 꽃도 아름다우게 필 것입니다. 근데 정우 스님은 수십 년간을 무지한 소치로 꽃 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줬다. 스프링으로 물 뿌려가지고 그것도 필요하기는 해. 하지만 그 보살님은 40년 넘게 직접 꽃을 키우고 난초를 키워서 세상에다가 주었던 분의 그 말씀은 꼭 나 혼자 가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줄기 나오는 것을 갖다 나는 그동안에 며칠에 한 번씩 갖다 놓고 물을 쭉쭉 주었거든요. 그러면 끄트머리가 시커매져. 그러니까 뿌리만 물이 적셔지면 거기에 흡입력에 의해 가지고 줄기는 저절로 물기가 생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심이라는 근본적인 뿌리 속에 불종자라고 하는 불심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충분히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복된 시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두고 제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오.